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의 인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를 명분을 세워서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단 몇 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인류가 행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것은 바로 그래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품을 뿐만 아니라 속히 이 전쟁이 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오늘 말씀은 모세의 등장이 있습니다. 인물은 모세이고요. 그 상황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대나무 가운데에서 아주 희귀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중국 남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희귀종인 이유는 처음 씨를 뿌리고 4년 동안에는 약 3cm 정도 자랍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다 돌보아도 4년 동안에 땅을 박차고 나오는 대나무의 크기는 3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대나무를 보고 이건 죽은 거 아니냐, 땅을 버리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빨리빨리 자라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거두는 것이,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딱 5년째 되어지면 단 6주 만에 무려 16m 이상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모습만 또 사람들이 보면 야, 대나무가 몇 주 만에 이렇게 빨리 많이 자라느냐라고 또 놀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장이 멈춘 듯한 그 4년의 시간이지만 땅속에 있었던 그 4년의 시간 동안 이 대나무는 수백 미터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성장은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성장이 멈춰버린 그렇게 보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인생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모세의 본문에 나오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120년을 크게 40년씩에서 3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죠. 이건 굳이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40년마다 인생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에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세 죽을 때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40년마다 애굽의 왕자의 삶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목자의 삶으로
그리고 또다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삶으로 완벽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씩 살았던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 이 모세의 인생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봅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인물을 뽑는다면 바로 이 모세를 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왕들 가운데에서는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윗 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솔로몬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꼽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대면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게 있죠. 나는 이제 죽었다. 왜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나중에 뭐합니까? 수건으로 가릴 만큼 하나님을 대면했던 유일한 선지자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민족이 형성되어지려면 그 국가가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예의 집단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갔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순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타공인할 만한 큰 업적을 이룬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지도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성공담으로만 가득 찼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도 실패하고 또는 실수했던 그래서 좌절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애굽의 왕자 시절 히브리 동족들이 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 번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물론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극심한 자기의 상황, 번아웃 증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의 모세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세의 실패와 그리고 이 실패로 인해서 좌절했던 이런 모든 힘든 순간보다도 더 힘들었던 순간이 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 순간을요 단 한 절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한 절 가운데에서도 전체 한 절이 아니고 한 절 다 채우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인생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인데 그걸 한 줄도 채우지 않으면서 마치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40년 인생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그 시간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기록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음 전에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일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도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게 되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40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목자로 양을 친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시간입니다. 이 40세에서 80세까지 이 시기는 모세에 있어서 가장 혈기왕성하게 활동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왕자의 시간으로 40년을 보냈을 때에 여러분, 이 모세는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당시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강성한 나라로 모든 학문과 그리고 모든 문화를 다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왕자로 있었던 이 모세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수학, 기학, 예술, 의학 할 것 없이 당대 최고였던 애굽의 문화와 학문을 다 갖춘 그런 모세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그 가졌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주 장대한 자신의 꿈을, 뜻을 펼칠 수 있는 시기.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가장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바로 40세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세부터 시작되었던 인생의 황금기인 그때를 이 양을 치면서 덧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마저도 여러분, 모세의 처음 왕궁 40년의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의 40년의 그 시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왕궁에서 자라서 왕자의 삶을, 홍해를 가르면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갔던 민족의 지도자의 삶, 그러니까 왕자의 삶과 지도자의 삶, 이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40년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한 절에 그 가운데서도 몇 단어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40년, 모세에게 있어 40년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로 의미 없는 시간이었느냐? 아니라고 한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했죠. 그의 양도 아니에요.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왕자였어요.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와서 재산을 많이 불려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좀 낫겠는데. 장인, 자기 재산은 없고 장인의 재산인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목자이고 가난한 목자이고 미래가 없는 목자이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목자입니다. 모세도 왕궁에서의 자신의 삶 기억나겠지요. 그동안 살았던 40년의 그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자신의 인생은 그야말로 버려진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40년은 버려진 40년이고 잃어버린 4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이 40년을 여러분 보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잘 압니다. 객관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잘 알지요. 히브리 동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된 사건 때문이죠. 이것이 들통날까 봐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 그러니까 도망간 이 모세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도망자이고 그리고 살인자의 신분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애굽 왕자의
이 권위 또는 애굽 왕자의 권한은 어느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 당시의 애굽의 왕자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사의 지휘관이었고 그리고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 왕자의 권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다라고 해서 여러분 도망을 갔다? 이걸 생각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그 사실 이대로가 아니다. 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의 지위를 생각하고 그의 권한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모세의 지금의 입장, 위치, 여러분 이미 그의 입지가 변하고 있었다 또는 이미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장성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한 것, 이건 기정사실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화가 나서 저지른 사건이 아니고 여기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기서 맞추고 있는 초점은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이전에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사람으로요?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를 택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온 겁니다. 지방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미 중앙 정치에서 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의 더 이상 이제 성공이라든지 출세의 길은 이 모세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모세는요, 동족을 애굽에서 구할 궁리만 하고 있었고 결국 이것은 애굽 바로 왕에 대한 배신이었고 그리고 반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가 몰랐을까요? 이미 히브리 사람의 마음으로 히브리 사람을 향한 히브리 사람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입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주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간주해 볼 때에 정치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로 왕이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은요 그의 동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인 바로 이 일을 바로가 듣고 즉시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그렇겠죠. 게다가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리라. 히브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말린 거죠. 그랬더니 이 동족이 하는 이야기가, 야,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언제 우리가 너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죠? 모세를 히브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애굽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외로운 사람, 고립되어 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를 쫓아오지 못할 광야로 가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지나가게 된 40년, 그러기 시작해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인에게도 애굽인에게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40년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누가 생각해 봐도 잃어버린 시간이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모든 최첨단의 학문들을 다 가지고 인생 황금기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탁 막혀버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오면서 준비를 다 해왔는데 열리지 않는 시간들. 마치 버려진 시간 같아요.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때,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취업이 막혀버리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막혀버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바로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냐?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시간은 그냥 버려진 시간은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특히 더 힘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도 평범하다는 겁니다. 아니, 평범하게 사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여러분, 큰 사건도 없고 어떤 기적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이 딱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오늘도 양을 몰고 나가고 내일도 양을 몰고 나갑니다. 다음 해에도 양을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그렇게 1년이 10년이 지나고 심지어 40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40년 동안이나 보내야 했던 그의 인생, 모세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때 그렇게 끝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이 모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그 버려진 시간,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양을 몰고 나갔다, 어제와 같이 오늘 양을 몰고 나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 생각을 해보면 양떼를 입고 계속해서 이동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그날도 사실은 평소와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양을 몰고 광야로 들어갔던 겁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기적을 기대했던 날도 아닙니다. 인생이 바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했던 날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어제와 같은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날도 양을 몰고 광야를 지나서 골짜기를 지나 돌짝밭을 지나서 언덕을 지나서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 양떼를 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해 어디인가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가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 특별한 곳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곳이 호렙산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아니, 이때까지도 그 산은 호렙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산입니다. 이후에 이가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무료한 하루에 양을 데리고 그저 가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양을 하루하루 치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조용히 인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내 인생이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고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데려오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데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광야에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있다라고 한다면 흔한 이 떨기나무예요. 가시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백향목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종려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 나무도 아니고 아주 작고 가시만 있어서 볼품없는, 바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서 너무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자기의 인생이 보였습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는 자신이었어요.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 잃어버리고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은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시떨기 같았던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왕자였던 삶도 사라져버렸고, 지도자의 꿈도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이라고 한 광야와 양떼, 그리고 이름 없는 목자의 삶뿐이었어요. 마치 가시만 남은 떨기나무 같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바로 그 왕자의 시절에 부르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했을 그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을 것 같은 바로 그때, 광야의 떨기나무 같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의 인생 40년,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까지 데려오고 계셨던 시간이었던 거죠. 모세는 왕궁에서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데 목자가 되어서, 광야에서는 목자가 되어서 양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훗날의 모세는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의 40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를 만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전혀 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버려진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었다. 모세는 광야의 양을 따라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버려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또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처럼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멈춰버려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아무개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함께 하시며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